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구약성경 가운데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 때 지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 그 처음의 말씀에 보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총 28가지의 때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죠.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날 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망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28가지 때에 보세요. 헐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울 때도 있습니다. 찢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화할 때는 당연히 아름답죠. 평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할 때에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했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전쟁을 두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말입니다. 예쁘다, 곱다라는 뜻보다는 적절하다, 완전하게 맞아 떨어진다,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완전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전쟁 중이고 슬퍼하고 울고 있고 잃어버렸고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무언가 허물어뜨려져서
헛헛한 그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죽음과 슬픔과 상실과 허물어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허물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으로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를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과 명철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허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허물어뜨리시는 일을 하세요. 전도서 3장 3절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잖아요. 헐 때의 시간이죠. 이 욥의 고백처럼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야곱도 무너졌습니다. 요셉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치는 인생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그 수제자의 믿음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한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의 그 넓은 부지 한켠에 작은 창고 가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한 10명 안 되는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남짓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 그 가건물 안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 건물 전체가 꼭 가전제품 같은 그런 이제 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옆집 전기 빌려다가 쓰는 처지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예요. 플로리다는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습하고 더운데 그 더위가 밤이 돼도 식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밤에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제가 한 곳만 바라봤어요. 한 곳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예배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문입니다. 왜 문이에요?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이 없죠. 플로리다죠. 덥죠. 그러니까 땀이 막 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처음 설교하러 인사하러 간 것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너무 땀을 흘리니까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저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선선할 거야. 밤이니까요. 시원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곧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더 덥습니다. 여기가 플로리다구나. 그때 알았어요. 더 더워요. 건물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습기를 차단해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 더 나았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그 습기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더 더웠던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오지 말래요. 밖에 잠깐 계셔달래요. 우리 회의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바깥에 잠깐 계셔주세요. 제가 그냥 집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의하고 회의해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다 불탔다 그랬잖아요. 건물이 없으니 당연히 사무실도 없죠. 집기도 없죠. 남아있는 자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택도 없어요. 사택도 교회와 붙어 있었는데 같이 불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플로리다 전체 주의 유일한 선결교회였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면적의 1.7배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7배나 되는 넓은 땅덩어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한인 선결교회.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단적으로도 중요한 이 플로리다 주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유일한 교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플로리다를 지키는 교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교회였어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화재가 나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성도들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 나갔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훌륭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눈으로 저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막막했는지 몰라요. 겉으로 티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을 때 어떠한 장면인지를 저는 현장 학습으로 똑똑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요. 건강 많은 자신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한없이 무력해지는 그러한 경험이요. 언제까지나 당연히 옆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신뢰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성도는요, 다만 이뿐 아니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죠.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견뎌내면 그 다음 이루어내는 게 뭐라고요? 연단이라고요. 연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단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받는다, 내가 훈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 이 이야기를, 이 표현을 하십니다. 연단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했는데 왜 또 연단을 받아요? 인내했는데 왜 또 시련이 있고 왜 훈련이 있어요? 환난을 인내하면은요, 그 다음 받는 연단은 무엇인가 하면 검증이에요.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도키메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훈련을 받는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이 얘기입니다. 훈련을 통과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검증된, 인정된, 증명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증명되었다는 거죠. 인내를 하면요, 버텨내면,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불을 지나온 쇠는 광택이 다릅니다. 눈물을 통과한 성도의 기도는 깊이가 달라요. 또 하나, 다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시는 중에도, 무너뜨리시는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계략,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명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화재 보상금이 나왔어요. 보험사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융자가 나오고 그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 교회에 융자를 내어줘요. 은행이 융자를 내어줘서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미국 교회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원래 그 교회가 있었던, 그 화재가 났었던 그 지역은요, 남부 쪽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남부 쪽이었는데 그곳에는 한인들이 별로 안 살아요. 조금 우범지대 비슷한 그런 곳이었어요. 좀 위험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돈에 맞추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어떤 여건에 잘 맞는 교회 매물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물론 결정했지만 결정해서 미국 교회 건물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동네보다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네였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한인들 밀집 지역이에요. 동네가 좋아요. 안전해요. 쾌적해요. 잘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이 차기 시작합니다. 가득 차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가운데 보조 의자까지 놓고 앉을 정도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에는, 다 허물어질 때에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명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철,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헐 때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시간이요, 견뎌내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허무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너졌던 욥을 마침내 다시 세우시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요, 요셉을 세우시고 말도 듬고 겁이 많던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사도로 세워주시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중간에 중도 이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목회 리더십이 갑자기 허물어졌어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를 받은 처음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아멘이 별로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2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제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다들 너무 은혜 받으시고, 저는 면접 설교하러 왔는데 눈물로 설교를 들으시고, 가만 보니까 채점은 이미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회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었던 저희 가정을 이전에 단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했던 이 울산 땅으로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우리 교회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재정이 세워지고 모든 사역과 헌신들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이웃 미래 자립 교회들을 오히려 세우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신뢰도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 한켠에서 장로님 두 분이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우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명예권사님들을 세워주시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사실 이 일은 고 김용훈 목사님, 목사님과의 마지막 통화로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임직식을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임직의 대상자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임직식 거의 그대로 세워집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무리하고 너무 급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3년 되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우십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믿음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갈등하고 논쟁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로,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로 세워주시죠. 또한 그의 가정을 새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처럼요.
지금까지 우리 목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 임직 예식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요. 다시 세우실 때 함께 하나님의 세우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헐대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더욱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다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실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축하한 화분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2년 반 됐는데 그때의 그 어떤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제 취임 예배 때요. 그때는 화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들어온 화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 보내주신 화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직 예배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화분들이 들어옵니다. 가득 메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요. 그 목사님들, 그 교회들, 그 선배님들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하면 이렇게 든든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물도 허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완전하심 계획 가운데에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건물 성전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다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이어서 함께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제 갑자기 바꿨어요. 이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이 찬양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제가 아닙니까? 이 주제가를 오늘 임직식 때에도 송영으로 부를 텐데 주제가인데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부르면 힘있게 못 부르면 오늘 온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큰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